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제자가 가서 묻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신앙은 실천이 행동이 따라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세 번째 제자가 기가 막히잖아요. 첫 번째 제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두 번째에게는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하니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제자가 물러간 다음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니 첫 번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를 맺는 실천이 따라야만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묵상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오로지 듣는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이고 온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와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고 느낌을 바꿔놔요.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는 하느님께 모든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긋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하느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 기도하면 아이가 생긴다더라, 어디 가서 기도하면 가정에 평화가 있다더라 하면서 어디에 가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죠? 어디나 계세요. 이 거룩한 성전에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느님을 하찮은 신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한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 세대가 얼마나 약한지 하느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힘든 때가 되면 어딘가 가고 싶으시죠? 어디 가서 뭔가 얻어오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은 번개가 번쩍이듯이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번쩍이듯이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그 나라가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청한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느님만 다를 뿐이지 부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절에 보니까 무슨 꽃이 피었다. 근데 이 꽃이 뭐 몇천 년 만에 피는 꽃이다. 무슨 꽃이죠? 우담바라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다르죠?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 있는 무슨 보살님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기 가면 용하다더라, 저기 가면 용하다더라 이렇게 믿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내가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삶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틈이 없어요.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합니까?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죠. 성당 오다가 넘어져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런 제 길 성당 가는데 왜 자빠져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요 정도 다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성당 나오는데 어떤 분이 넘어져가지고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니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성당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신 다음에 내가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성당 가다가 왜 다쳤을까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상했대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당에 오는 거면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버려 두셔야 돼요? 딴 데 가다 넘어지는 사람도 허리가 다치진 않는데 왜 성당 가다가 허리를 다쳤을까? 라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중에 퇴원한 다음에 알았대요. 누워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하느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 온전히 맡겼는데 혹시라도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난다면 도대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걸까? 무엇을 느끼는 것을 바라시는 걸까 하고 온전히 맡기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도대체 하느님은 계신 건지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지 하면서 불평해봤자 나아질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요거를 빨리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산에 다녀오는데 진달래가 폈더라고요. 아니 이 미친놈의 진달래가 왜 한겨울에 폈나? 라는 생각하면서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진달래야 하면서 칠보산 올라가다 보면 진달래가 정말 피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처음에 앉아가지고 아니 저 미친놈의 진달래가 왜 한겨울에 펴가지고 저렇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진달래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한겨울에 진달래가 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뭔가 좋은 것을 나눔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기적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세상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모두 기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쩌면 왜 나는 돈이 이것뿐이 없을까? 나는 왜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될까? 나는 왜 생긴 게 요것뿐이 안 돼가지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 불행한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안개가 껴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